어제 우리 김경희 집사 맞죠? 우리 김경희 집사가 어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여기 다녀가신 분 중에 기억하고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기억에 남을 만한 분이었어요. 그때 봤을 때 어제 우리가 간증 들었지만 방광암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다 그러잖아요.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또 수술하고 항암제해야 되는 그 일을 다 더 반복해도 이제는 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게 없어서 왔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그때 왔었는데 그때 제가 저분에게서 인상 깊게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큰아이가 뭐 유치원 다니고 작은 애가 3살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집에 두고 여기 올 때 자기 이제 시누이가 결혼하는 시누이가 있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여기 왔죠. 그러면서 농을 다 정리를 해줬다 합니다. 아이들 옷 정리, 신발장에 신발, 겨울옷, 여름옷, 농장에 다 정리해놓고 애를 보고 지금 같이 온 딸애가 그때 그 7살, 유치원에 6살 그 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온 저 딸내미 맞죠? 그 딸내미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농에 다 옷 정리해놓고 여름 옷이고 겨울 옷이고 신발장에 비가 올 때는 이런 신발 신고 다 아이한테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엄마 갔다 올 테니까 고모 말 잘 듣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올 때 저 엄마는 다시 내가 이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왔다고. 참 그 얘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울었는데 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가슴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린 자식들을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거.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왔대서요. 와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더라고.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옆에서 그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모야 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기도 좀 해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 귀에 지금도 생생하지요. 본인은 어제 30년 전이라고 하는데 3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지은 이후니까 아마 6, 7년, 5, 6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의 일이에요. 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좀 다 드려지도록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낫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요.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는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저 여인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피아노를 계속 그때도 피아노 학원을 하고 교회에서는 피아니스트로 봉사하는 집사였거든요. 자기 말로 그럽니다. 나는 나이롱 신자 교회 가서 피아노만 치고 오는 신자라고. 주로 피아니스트가 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신자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얼마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냥 병이 나은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이후 30여 년이 가깝도록 멀쩡하게 살았으니까 그죠? 아마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해봤는지 어제 검사했다는 소리 안 하네요. 자, 일단 그래가지고 저분이 살게 됐고 집에 가서 완전히 식사 개혁을 다 했고
자기 아파트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식구들에게 건강식을 해서 차려놓고 자기 병 나은 얘기를 하고 건강개혁을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면서 참 가슴이 뜨거웠어요.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주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간 건강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그리고는 그냥 10년 이상, 10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어디입니까? 분당 뉴스타트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할 때 거기 왔죠? 거기 와서 아마 어느 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거기 베델에서 낳고 온 사람이 있다 해서 아마 거기서 간증을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이제 어디 사는지 몰랐죠. 그때는 부산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집회에서 간증을 할 때 제가 그때 또다시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는 이제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온 지 지금 며칠 됐죠? 한 달 하고. 한 달 일주일 됐나요? 지금 한 달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 전에 여기 왔죠. 여기 왔는데 저한테는 아는 척 안 했어요. 제가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봤으면 알아차렸을 텐데. 상담을 하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죽게 됐어요. 완전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그냥 딸은 옆에서 계속 울고 있고 엄마는 죽어가는 음성으로 자꾸 출혈이 혈뇨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피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피가 모자랄 수밖에요. 그 방광암이 다시 재발한 거죠. 본인은 재발이다 뭐다 상관도 없이 그냥 계속 혈뇨가 나오니까 이제 아마 여기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핏기가 다 없어서 제가 그때도 얼굴 색깔을 볼 수 있었으면 참 피가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참 애처롭게 너무나 안 됐어요. 참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냥 여기서 지냈죠. 며칠 지나니까 이 딸내미가 쫓아와서 엄마가 자꾸 핏덩어리가 빠진대요. 핏덩어리가. 그래서 이거는 암말기였구나. 암이 말기가 되면 쏟아져 나오잖아요. 떨어져 나오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 강의 한번 해줬어요. 지금 뒤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암이 말기가 되면 이게 쏟아져 나가고 그 자리가 계속 생겨납니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생기고 끝이 안 나죠. 그러면서 자꾸 커져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와서 이게 쏟아져 나가는 것, 이 핏덩어리들이 막 덩어리가 빠져나가는데 더 이상 암이 생기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암이 쏟아져 나갈 때 자꾸 빠져나가고 더 안에서 안 생기면 이거는 빨리 나요. 오히려 빨리 나요. 이 덩어리 자체로 사가지는 것보다 이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나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이거 참 좋은 현상이다. 두고 보자. 그런데 이분에게 딱 문제가 온 게 뭐냐면 피가 모자라잖아요. 피가 모자라니까 이제 사람이 움직일 수 없고 힘이 빠지죠. 이럴 때에 나쁜 피가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이럭저럭 먹고 살던 사람의 피가 들어가면 옳거니 하고 이제 우리가 이 건강법칙대로 살다가 건강법칙 범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사는 것처럼 그 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또다시 확 큽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암 환자들이 말기에 이 쏟아져 나가면서 수혈을 하는 환자는 대부분 치료가 좀 힘들어요. 수혈을 자꾸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핏덩어리가 나오니까 이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사람 몸에 자기 생명을 유지할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견디는 데까지 견뎌보자. 근데 지금 계속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가는 시간이 되면 딸내미가 울고 막 쫓아갔어요. 엄마가 교회 오다가 쓰러지시고 걸을 수가 없게 됐다고. 딱 생각해 보니까 피가 이게 지금 극도에 달했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게 남의 피를 넣으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암을 치료하기 전에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일단 수혈을 해라. 빨리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그때 우리 문성교사가 데려갔나 그럴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가서 수혈을 이 사람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으로 보냈어요. 수혈을 하고 왔는데 가니까 이미 뭐 4점 얼마로 떨어져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8 얼마가 8점 얼마 되도록 올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쌩쌩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저게 남의 피가 들어가서 또 저게 자꾸 생겨나고 피는 자꾸 흐를 거고, 저게 또 수혈을 하면 계속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멈추었네요. 멈추었어요. 이미 일주일 전에 멈췄다 했나요? 출혈이 멈추고, 그게 이제 나올 게 거의 나온 것 같고 깨끗하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수혈을 하고 올 때보다 혈색이 더 좋다는 거, 기력이 더 올라왔다는 거, 이게 굉장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피가 생성되면서 회복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건 안전하게 치료가 되고 있구나. 아마 가서 검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 짐작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2번 살았다. 2번. 30여 년 전에 그때에도 못 살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2번씩이나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침에 우리 조집사가 다녀와서 그러네요. 자기 평생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남을 위해서. 정말 이 베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신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으로 자기가 이런 남을 위한 기도를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참 놀라운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진지하게 주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 신앙, 참 아름답잖아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에 이제 이런 일을 해 나오면서 참 많은 분들을 겪어보잖아요. 그런데 참 극적으로 살아나는 분들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암이 자꾸 사라지는 분들이 있고요.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와 앉아 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자기 몸 상태와 마음 상태,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만나고 나가는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지. 어저께 우리 그 피부병으로 간증해 주신 그 집사님, 그분도 제가 간증을 딱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서 깨닫고 감격하고 회개하는 동안에 그 자가 면역성으로 온 피부 질환이 나은 경험을 어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나아지는 그 과정의 얘기들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들어봅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저런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가 면역병은요, 대부분 스트레스 문제가 원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때, 감정이 잘못될 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에 우울증이 깊을 때, 너무 피로하고 과로하고 지쳤을 때, 몸 자체가 정상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몸을 끌고 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서 변질을 일으켜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다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유전자의 변질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정상 활동을 해야 할 세포들이 T임파고들이 전부 변질을 일으키는 거거든. 이게 결국은 이런 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병이 걸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은요. 자기 몸을 지키는 T임파고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병이잖아요. 자기 몸을 지켜야 할 군대가 왜 자기 몸을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변질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정상인이 미치면 정신병이 들면 자기 식구를 해하고 자기 집안을 부수고 이게 다 비정상 활동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이런 비정상 활동을 몸에서 하게 되는가?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해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오간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받습니다. 뭔가를 받아요. 에너지를 받고 정보를 받고 거기서부터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행동하고 거기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서로 대하고 사는 사람, 내가 대하고 일하는 내 사업장, 내가 먹고 사는 음식,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받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품고 사는가, 풀고 사는가, 아니면 받은 대로 제가 풀면서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죠. 따지고 보면 병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은혜와 감동이 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던 그 일이 내가 잘못되었다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돌아오면 변질된 우리의 세포들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환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다시 생활을 바꾸는 이런 교육, 복음으로 건강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잘 받아먹고 따라오는 사람, 반짝반짝 깨어나는 사람, 분명히 회복이 반짝반짝 일어나거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수술실에 배를 열어놓은 데 가서 한번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저는 뭐 의과대학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인체 안에서 어떤 구조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인간이 우리 몸을 열어봤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대부분 요즘에 몸에서 일어나는 질환은 원인을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른다. 의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뭐 작은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것까지라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자기들이 또 연구해서 경험하고 아는 그 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신묘막측하게 지원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인체는 신비한 구조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구조.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아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몸의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비하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물질적으로만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뭐 밥 먹고 운동하고 그걸로 사는 것 같죠.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에너지를 순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활동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연구해낼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제가 미국 이런 요양원에서 나온 책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질병 환자를 놓고 실험을 했죠. 간질병 환자가 평상시에 이제 간질을 하고 약을 먹으면 잠시 멈추지만 또다시 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간질병 환자를 놓고 이 뇌파의 활동, 뇌의 활동에 있어서 이 간질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이 환자에게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요양원들은 거의 다 이 신앙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다스리는 이런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온 이제 이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이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이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제깍제깍 낫는 건 또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보지만 기도를 했다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험 결과로 나온 책을 이제 제가 읽게 됐을 때, 간질 환자가 기도할 때 이 뇌파 파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환자가 기도하고 함께 연합기도, 중보기도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기도를 해줘도 환자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환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매달릴 때 옆에서 이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 힘을 주고 거기에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어쨌든 그 책에 보면 이 환자가 기도할 때에 뇌파 파장이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걸 그 책에 기록을 해놨고요. 저는 뭐 뇌 구조가 어찌 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기도할 때, 말하자면 영적 존재자들과의 교통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 하늘과 교통, 충전이 될 때, 이때에 우리 인체에서는 현대의학이 다 규명할 수 없는 수많은 치유 호르몬이 몸에서 나온답니다. 이게 우리 몸은 반응체라 그랬잖아요. 나쁜 어떤 물질과 정보에도 우리 몸이 나쁘게 반응을 하지만 좋은 정보에서 오는 에너지도 우리 몸이 받고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몸은 반응체라는 거죠. 나를 웃기는 것도 울리는 것도 상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체는 자체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 몸이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놓고 이 피조물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순종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 순종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죠.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가야 냉장고가 가동이 되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가동이 되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매달리고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는 그 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때에 우리 몸에서는 현대의학에서 무슨 호르몬 뭐 화를 내면 뭐가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이런 호르몬 뭐 하잖아요. 그 하나의 반응으로 나오겠지만
현대의학이 다 규명해낼 수도 없는, 사람이 다 발견해낼 수도 없는 수만 가지 호르몬이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딱 그때 보면서 제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그 영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앞이마라고 하는 이 전두엽.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인가 보면 머리를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머리를 건드리지 마. 이 머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통제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영적 교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새기면 그 마음의 기관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에 이게 기록이 되면 결국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심, 감성적인 신앙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이런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와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온 몸이 거기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이후로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인체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의, 사랑,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그 의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의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의 진수를 전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5절에서 이 머리에서부터 신호를 받고 온 몸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살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 머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좌정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새겨지면, 그래서 이 머리에는 다른 게 들어오지 말고 누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건드리지 말고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사랑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게 될 때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가잖아요. 그걸 거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몸이 머리로부터 신호를 받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체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교통하는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 온 몸이, 온 세포가 활동하고 일어나는 것.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하게 될 때 온몸에 수만 가지의 치료 호르몬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글을 제가 보면서 저는 에베소서 4장 15절 이후에 그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고. 아하,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인체를 얘기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둘이 나눠진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로 일치될 때 일어난 결과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하나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믿음의 의를 하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라고 하는 마음의 기관에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면 온몸이 거기서부터 신호를 받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할 때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몸은 몸대로 온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 법칙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 회복에도 이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하고 마음하고는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원론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로 살아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혼만 날아가서 사는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은요.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가지고 영원히 고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는 성경에 근거 없는 얘기.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제가 그동안에 지나간 분들의 얘기를 나눌 때 이런 환자가 와서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체를 설명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 풀어가면서 우리 인체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라고 지도해주는 이런 말씀을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 우리 인간은 받음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 치유의 길, 이게 건강 회복의 길이다. 여기에 우리의 품성이 회복되고 하늘에 들어가 살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 그러니까 건강의 길하고 영생의 길이 하나의 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자기도 표현하기 힘든 거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 몸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요. 이 신앙은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에 다가가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이 하나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다 보이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반드시 그 속에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계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그런 것이고 믿음으로 치유된다는 것도 그런 것이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존재자들과의 교통을 통하여 보이는 이 물리적 존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떻게 암이 났는지 궁금하신 분들 여기서 실질적인 이런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교제할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오셨죠? 여기서 꼭 이제는 보이는 사람하고만 교통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분과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